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특별히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셔서 단순히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오늘은 봉독하신 대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오늘은 그 전반부 부분에 이 잘못된 기도 또한 이 거짓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지를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제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 제가 제 의도를 나타낼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누구의 것인가? 누가 드리는 것인가? 제가 지금 질문한 거 여러분 의도 파악하신대요? 기도는 누구의 행위인가? 우리 지금 유혜미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 기도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윤 집사님이? 예수님이? 아니 지금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좀 그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눈치가 많이 빠르셨네, 그죠? 이게 누가 드리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질문을 갖고 어떤 답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풀려고 합니다. 누가 드리는 행위인가? 여러분이 로마서의 8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누가 드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이 또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8장에 26절 말씀인데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전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아뢰는데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중지하여 대신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맞추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 참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느님 보실 때 이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 자체로는 받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덮으시고 대신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가 옳은지를 알고서 이런 점에서는 실제 기도의 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르는데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실제 이거 좀 뭐죠?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또 저번까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죠?
성도들이 우리 하나만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하나 보신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죠. 여기 연관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왜 기도를 할지 못하는지, 자 2절 보실래요?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두 가지 나오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엄밀하게는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주체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지적한 첫 번째 성도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한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뢰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그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인생의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밀하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었고 내가 그분의 영원한 존재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찾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가 이것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수시로 주님과 상의하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특징인데 오늘 첫째 뭐는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점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마땅히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아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인생에 내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신한 것 같습니다. 말은 주님을 섬기지만 실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는 오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만약에 너희가 구하여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을 정욕을 위한 나의 삶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의 정욕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수없이 기도해도 왜 받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욕을 쓰기 때문에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어떤 순서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간구해도 나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간구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득불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보았더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의 위치에 간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기도를 무엇을 할지 모르고 무엇을 간구할지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도 그 기도는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기도가 가장 온전한 기도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주 앞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성령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이전에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이 뭘까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고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 아래서 구원된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왜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된 우리가 보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모든 기도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나의 명예의 문제, 내 신분의 문제,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는 것도 그래도 예뻐요.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아예 우리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나를 위한 기도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내용은 간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문제지만은 간구한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봉독한 말씀은 조금 더 이제 발전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봉독한 말씀 뭐죠? 너희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외식한다는 말은 흉내낸다, 어떤 이렇게 배우를 의미해요. 배우.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외식한다는 말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보았더니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 회당에 서서, 왜 거리에서 기도할까요? 평상시 집에 앉아 있다가 그 기도 시간 되면은 거리에 나갑니다. 회당에 나가서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자, 이들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 이들의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 알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의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의 광경을 보았고 그 시기에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왕이 우리의 준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벌하소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는 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한다든지 기도를 크게 한다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경건치가 않는데 내가 이 정도 경건한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영적인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만족을 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 회담 앞에 나온 것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기 나왔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찾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순간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순간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순간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건 좋다 그래요. 구제하는 것 좋다 그럽니다. 뭐 금식하는 것 다 좋은 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리에 죄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늘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큰 소리를 내고 오래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이게 오늘 성도들도 순간 피할 수 없는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정말 나의 기도가, 오늘 너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성도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식사할 때 거기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룸메이트가 믿지 않는 자일 때 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불신자에게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또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의도는 뭘까요?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이 정도 영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서 네가 영광받기 위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생각하면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거의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경건한 가운데도 틈타는 거예요. 순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내가 경건의 모양을 그들에게 보이는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오늘 좋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골방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이 말이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밀실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24장 26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밀실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밀실이 나와요. 골방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밀실과 골방은 뭘 의미할까요? 밀실, 비밀한 곳,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건 성전과 지금 연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은밀하게 하나님과 둘이 단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경건한 곳이고 주의 임재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오래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지성소예요. 오늘 이것을 염두하는 말씀, 너의 기도는 남에 대한 모든 의식은, 너의 모든 이렇게 어지러운 모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다 저버리고 주님 앞에 쓴 것을 알고 주 앞에 서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든 가운데 기도하면은 전혀 집중하기 쉽지 않죠. 남을 의식하게 되고 생각이 복잡하게 되고, 눈을 감자마자 뭘 생각해요? 집에 누구 누룽지가 생각나고요. 우리는 눈 감으면은
주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순간 어디에 집중해요? 다른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직장 생각나고 학교 생각나고 공부 생각나고 뭐 시험 생각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좀 있다가 내가 지금 뭐 하겠냐고 또 기도 또 본론 들어가다가 또 5분도 안 넘어가죠. 또 금방 다른 생각해요. 그 여기에 실은 이 밀실의 골방이라는 말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이 방해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저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 그만 인식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골방은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도 될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라는, 물론 그것도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정해진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든 게 주의 천국인데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차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내 마음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남을 의식한 기도인가. 의식한 기도는 우리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은 거짓된 기도고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10년간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가 있어요. 경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를 주는데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자, 중언부언의 뜻은 계속 반복해서 또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 119편에 보시면 굉장히 가장 긴 장이죠. 아마 159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7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요. 여호와여 나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고요.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이 모세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때 그는 3번씩이나 강구했어요. 반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원치 않는 연약한 몸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낫기를 3번씩이나 강구합니다. 계속 반복해 기도해서 자기의 내용들을. 오늘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자,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독특한 주술 행위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기들 섬기는 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제가 그 어릴 때에 학생 때에 은혜 받고 싶어서 뭐 이건 또 가당한 말인지 여러분 신앙은 대학생 때 가장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원을 종종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2가지 기억나는데요. 하나는 그때 제가 함 속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때 조금 이렇게 좀 교회마다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정말 방언이 있는가? 그래서 방언을 한번 달라고 방언을 준다는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방언밖에 모르겠어서 내가 네 그랬죠 했더니 그럼 따라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계속 빠르게 반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되는가?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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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방언이 돼버려요. 방언이. 그 내가 막 했더니 여러분은 방언을 받았으면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게 방언인가? 자기가 알지 못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통역자가 있으면 하라 그래요. 이 기도가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막 떠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한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냐 그러면은 내가 주에 믿습니다. 주에 믿습니다.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은 의심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18장인가 19장에 바울이 에덴에 가는데 거기에 아뎀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뭔가 하면은 에덴의 아뎀이요 에덴의 아뎀 계속 반복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이 에덴의 아뎀이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 기진맥진에 더 이상 소리가 안 낼 때까지 그 신을 찾고 반복해 찾으면은 신이 응답하여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주술 행위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있어요. 종종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게 뭐죠? 손에 뭐 여의주 같은 거 들고 다 돌리면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거 보셨어요? 반복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그들에게는 자기의 정성,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신을 아뢰거나 손을 아뢰면은 신이 응답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벌써 내가 간구하기 전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가 모든 걸 아는데 그거를 마치 뭐 정성을 보여서 계속 하나님 부르고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격도 대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요. 근데 이방인의 신들은 인격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의와 정성을 보여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간구하기 전에 모든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마치 어떻게 해요? 마치 이방인같이 많은 말을 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잠언서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에 제가 말씀을 전도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을 절제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분을 우습게 보는 거죠. 조심해서 말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아뢰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냥 생각 없이 오늘 이 말은 중언부언의 이 말은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막 내뱉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앉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행위가 있고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있어요. 기도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을 아뢰는 것, 이건 기도의 행위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내가 존재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내가 두렵고 떠드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 소원을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더라도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서 내가 그런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보통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남이 기도하니까 막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10분, 20분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하는데 도저히 마음에 집중이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 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옳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실제 이 기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많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재판장이 있어가지고 자기 옳은 사정했는데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도 성가시게 찾아왔더니 내가 성가셔서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무서워 안 하고 사람도 우습게 보는데 성가셔서 안 들어주면 계속 올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졸라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른다고 뭐 성가셔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8장에 뭐라 그래요? 한번 그 말씀, 규정한 말씀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자도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의 모든 걸 아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물며 너의 기도를 왜 내가 참겠냐. 내가 성가시게 조를 때까지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오래 참겠냐. 내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른다고 기다려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너 손을 안 들어줘. 마땅히 아버지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속히 원한을 갚아줘야지. 그런데 뭐라 그래?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아버지로 알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 모든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분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조른다는 거죠. 말도 많이 하고 조르고 성가시게 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죠. 진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 모든 생각을 아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안다면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뭐만 가지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실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이 아니라 거의 내용들은 나의 정욕, 나를 위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나의 모든 생각에 일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하지 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되 계속 우리의 소원을 아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오늘 실은 제가 원래는 그 주기도문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앞에 내용도 그럴 땐 기도를 우리가 논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앞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정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4가지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첫째는요, 기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개인적인 불신의 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내가 나를 중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기도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성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릎 꿇고 계속 말을 멈추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 번개를 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어떤 그런 역사를,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인정을 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의 자녀됨을 인정하면서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비영적인 것은, 그런 어떤 경건한 신앙의 도굴던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적인 육적인 삶인 거죠. 그게 육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들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나 이 정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불의한 그 재판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은 두 사람이 기도를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뭐라 기도해요?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순간 자기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들은 모든 걸 했어요. 그러나 순간은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정도 기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리새인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가 신앙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의 목적은 내가 이 정도 기도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뭔가요? 기도의 목적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일을 벌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왔는데 못 고친 거예요. 아무리 예를 써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 하시는 말씀,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이 일은 기도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는 뭔데요?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기력, 나의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죠. 부끄러움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건 나의 무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요, 내가 기도하러 가면서 이 기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남에게 앞에서 기도 못하죠. 나의 부족한 점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영적의 능력인 것이냐, 신앙의 어떤 최고 수인 것이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못하다 그러고요, 평가하는 것은 이게 바리새인 행위죠. 오히려 그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간이 정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무기력을 주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들이 주의 뜻과 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 정력적이라는 것, 여전히 나에게 관심,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의, 그의 영광받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일들, 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정말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왜 오래 참을까? 내가 속히 와서 내 모든 기도를 들을 텐데, 이것 내가 믿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한 기도죠. 왜냐하면 일단 기도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길을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의 삶과 갈 길을 구하는 것은 옳은 우리의 지혜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그릇된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 앞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되고 의롭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 문제, 또한 나에게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리기 위하여 남보다 신앙의 나음을 내가 내세기 위해서 그들은 오랜 기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만을 집중하며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며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생각이 없는 수많은 기도들, 그동안 우리가 해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지 못한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의 기도를 대신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또 담대히 주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찾으며 저들의 소원을 아뢰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에 모인 백성들 머리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